7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너희가 6장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을 먼저 생각해 보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곧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우리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자칫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속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 아니라 속는다 그 말이죠. 마귀에게 속는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으로 행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두게 되어 있고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 결국 죽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팥을 심으면 팥이 반드시 결과물로 다가오게 된다. 다만 근데 이제 죽은 씨냐 산 씨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팥도 죽은 것이 있더라고요. 보기는 팥인데 눈이 죽어버린 거, 곧 주로 하지 못한 거 그 말이죠. 주로 하는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박수받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에게는 상이 안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상을 받았지 하나님 앞에는 상이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질 않고 결과물이 나오질 않는 거죠.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거 이건 싹이 안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가 없다. 근데 성령으로 하는 것은요 아무도 몰라도 좋다. 나는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고린도전서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보시죠. 그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15장 50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낮에 5장 말씀이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저 페이지 수로 284페이지네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것으로 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한다면 거두질 못한다. 혈과 육으로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목적으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씨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렇게 하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위하여 했느냐 주를 위하여 했느냐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주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면 그건 죽은 씨 육체를 위하여 혈과 육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 모임에 뭐 300명, 400명 영성적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게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통하여 영성적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명씩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훈련 끝에 선한 결과를 이루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몇백 명이 훈련을 받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체로 훈련받기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대로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결과물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 받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 여러분 사랑도 받는 사랑은 물론 행복하죠. 받는 사랑. 그보다도 중요한 게 받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 여러분 거두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논밭에 거둠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다들 거둬들이더라고요. 방금 처남이 전화가 왔어요. 매형 누나 전화했는데 누나가 전화를 놔두고 올라왔잖아요. 그 앞에다가 고구마를 조금 심었어요. 처가집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마당이라 그래야 되겠지. 근데 처남이 그 마사토를 몇 차를 마당 앞에다가 이렇게 마사토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올해 놨어요. 고구마를 놨다는 말은 심었다는 말이잖아요. 심었어요. 근데 오늘 방금 매형 왜 그러니까 내일 고구마 좀 캐러 오세요. 어렵지도 않네요. 그냥 줄기를 가지고 뽑으면 고구마가 그냥 올라오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마사토니까, 버글버글한 마사토니까 올해 이제 쳐야 돼.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내일 매형 시간 있으면 오셔가지고 그냥 그 줄기만 잡아 빼면 고구마가 따라 나오니까 고구마 좀 캐줘 가져가세요 그 말이지. 왜냐면 지네들 바쁘니까. 장모님은 저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는 장인어른이 다 캐놓았어요. 제가 한번 캐러 갔더니 아이고 힘들어서 그것도 못 캐겠더라고요. 대부분 거기에 그 지역적 땅은요 진흙이 많아가지고 진흙이 굳어놓으니까 이게 깽이로 캐고 쇠수랑인가 그걸로 캤는데 아이고 이거 돌하고 진흙하고 섞여져 놓으니까 굳어놓으니까요 이게 깽이가 안 들어가요. 깽이가 안 들어가. 그런 땅이었는데 이 처남이 거기다가 마사토를 부글부글한 마사토를 갖다 노란 마사토를 몇 차를 갖다 부어가지고 거기다 고구마를 오래 심어놨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뽑으면 뽑아진다고. 누나랑 내일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좀 캐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지는 오늘 이제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 알았어. 누나하고 가든지 하여튼 안 가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수고 끝에 자 땅을 처음에는 바꿨죠. 땅을 바꿨어요. 마사토 땅으로. 그리고 심었어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엉뚱한 게 나지 않잖아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가 걷어져요. 여러분, 혈과 육은 심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까 고린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심었다고 할지라도 거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서 다 받을 것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혈과 육이 아닌 성령으로 심는다면요, 이 육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심었거든. 그러면 반드시 뭐하게 된다고요? 성경에 그러죠. 거두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임한다고. 오늘 낮에 말씀, 제가 이게 오전 오후 설교를 마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오늘은 전부 일목요연이라 그런가요?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새벽부터 지금까지 싹이 날 것이 나야 되고 또 거둘 것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죽은 씨 감자를 심을 때도요, 싹이 없는 부분만 감자를 심으면 싹 안 나요. 그냥 썩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감자도 이게 쪼갤 때도 그러더라고요. 꼭 싹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요. 어떤 감자는 싹이 별로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크게 심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사람의 혈기로 말미암아 육과 혈로 심었다면 거두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어버리고 썩어버린다. 거둘 것이 없다.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세상에서 받을 것 받았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나팔을 불고 한다 그랬잖아요. 나팔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싹이 날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은요, 눈물이 아니고는 울지 않고는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참으로 어떤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니 사랑받지 못하니 칭찬받지 못하니 박수받지 못하니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눈물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울지 않고는 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30배 잘하지만 진리로 행하는 사람, 주님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이 반드시 그는 거두게 된다. 어찌 심었는데 안 거두냐 말이요. 반드시 거두게 된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양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고양이를요, 뒷걸음치다가 어떻게 고양이 꼬리를 밟았든지 고양이 어디를 밟아봐요. 그러면 고양이 어때요? 팍 튀어나가요. 여러분 혹시나 어렸을 때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나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고양이 꼬리를 밟았는지 아니면 어디를 밟았는지 고양이가 팍 튀어나가요. 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개가 잠자고 있는데 개 자고 있는 어디를 밟아봐요. 개가 깨갱 하고 개소리를 내고 막 죽겠다고 막 뛰어자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까마귀는 무슨 소리하고 까마귀 소리하고 까치는 까치 소리하고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하고 강아지는 강아지 소리를 한다. 하는데 그의 속성, 그 안에 중심이 어땠느냐에 따라서요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서 참 그거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오전에 그런 말씀 나오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세상을 통하여서 시기, 질투, 분쟁, 미움, 다툼, 분냄, 이게 갈라짐 막 등등
그런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아주고 포용하고 자비하고 양선 선을 베풀고 그런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를 심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로 하고 있는지 영으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감자를 자를 때에 순이 있는 곳을 지금 자르고 있는지 순이 없는데 그냥 덩어리만 보고 그냥 심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죽은 콩인지 산 콩인지.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이에요. 아, 그거 죽은 콩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죽은 콩이 뭔지도 몰랐어요. 죽은 콩이 있다더라고요. 죽은 콩이. 심어도 안 난다는 거예요. 죽은 콩. 씨 있는 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여물이 안 들어가지고. 그건 죽은 콩이에요. 근데 노인들은 산 콩은 좋은 것은 아들 먹이고 죽은 콩은 어머니가 먹는다, 부모님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어떻든지 죽은 콩. 그런데 이 환경 조건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를 분명히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법으로 싸움박질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기느냐? 그런데 이걸 흩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흔들어대는데, 흔들어대면 우리 속에 육체의 옛사람이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옛사람이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막 그가 나를 미워하니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가 나를 속이니 나도 그를 속일 수밖에 없고, 그가 나를 향하여 분내게 할 수밖에 없으니 나도 그를 향하여 분낼 수밖에 없고 등등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 갈라디아 5장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그를 상대했잖아요. 육체 가운데 숨어있는 옛사람으로 그를 상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내게 임하지를 않아요. 방해가 돼버리니까. 마치 씨를 심었는데 씨가 다 폭파돼 버린 거예요. 육체로 살아버리니까. 육체로 그를 대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하면서 어떤 때는 목사님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도 그가 나를 속이니까 나도 속일 수밖에 없고, 그가 나를 분내게 하니까 나도 욕하고 싸워버릴 수밖에 없고 막 등등 그런 게 있잖아요. 그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니 나도 그를 존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 오히려 억압하고 학대하고 막 등등요. 그러면 피차 물고, 아까 나오죠? 피차 물고 먹으면 어찌 된다고요? 네가 그러니까 나도 물고 먹으면, 아까 갈라디아 말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5장 13절이든가요? 갈라디아 5장 13절. 피차 물고 먹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를 못해요. 5장 15절 마지막 그 내용이 나오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저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저가 나를 건드니까 나도 그런다고 하는, 피차 물고 먹으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피차 물고 쌈박질 하잖아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질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부질이. 조개를 먹는 조개하고 만약에 새하고 한다든지 조개하고 고기하고 한다든지 둘이 싸워가지고 둘이 물고 막 탁탁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부가 가가지고 둘이 우탁탁탁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잡고 둘 다 잡았어요. 그걸 보고 어부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이 싸움박질하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이 그 이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여러분 물고 먹으면요, 누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그가 내게 악대하면 나는 조용히 그냥 머리만 숙이고 기도할 뿐이에요. 원수가 너에게 핍박하면 그 원수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있어라. 그러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해주는 그 기도가 그에게로 안 갈 만하면 누구에게로 온다? 너에게로 온다 그랬잖아요. 너에게로 그 축복한 기도 내용이 온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러질 못해요. 그러질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가운데 맞아 막 했는데 그런 일을 실제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같이 물고 뜯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부지리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익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피차.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오늘은 조심하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혈과 육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니? 피차. 믿음의 사람들끼리 피차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복을 이룰 수 있겠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냐?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육체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결과물은 죽고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물은. 여러분, 참으로 이제는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랑 외에도 안 받아도 주는 것을 자꾸 계산해야 돼. 계수해. 그거에 신경 써야 주는 사랑. 은혜도 이제는 참 그동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계속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원망불평하고, 기적 없으면 원망불평하고, 기적 따라가고 은혜 따라가고. 근데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건너 들어간 사람은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다. 이제는 죽더라도 말씀 따라가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여러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말씀 따라서 요단강을 들어가고, 말씀 따라서 여리고를 가고, 말씀 따라서 아이성을 가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따라 거기에서 그래도 또 7족을 멸하라고 그랬는데, 쫓아내든지 멸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또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늘 제약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늘 많지 손톱 밑에 가시처럼 그들에게 괴로움이 됐어요. 하나님의 복을 진정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평강 중에 누리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걸 쫓아내야 돼요. 옛사람을. 그러지 못했어요. 아이고, 복잡할 것 같아도 여러분, 주로 산다고,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찬송하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그냥 그때그때 은혜를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아이고, 뭐 복잡도 하네요. 기적 따라 은혜 따라 갔는데 그래도 복이 안 된다면, 기적 따라 은혜 따라 가는데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잖아요. 이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죽더라도 살더라도 주를 위하여 하자.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길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성정이 달라가지고 못돼가지고 40년 연단 끝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 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빨리 변화되는 사람은 그만큼 뜨거워요.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더디 변화되는 사람은 그만큼 고난이 적었어요. 어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연수를 40년이나 됐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40년 연단받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또 뭐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 때에서 여러분 100세의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장작을 짊어지고 양 한 마리를 태울 만한 장작을 짊어지고 하면은 벌써 그렇게 세월이 한 40년 되어버리는 겁니다. 25년에다가 15살만 먹더라도 도합 40년이잖아요. 이제 40년 끝에 하나님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네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아니 세상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나 죽으나 자기 생명보다 더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니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의 앞길에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약속한 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이 복의 땅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변화됐어요. 이상하게. 아니 어찌 된 거냐면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은 그렇게 복이 못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 복을 이루니까 이상하다 그랬어요. 어찌 저리 되냐면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많은 환난과 기근이 있고 난리가 있어도 복받을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복받을 사람은 받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도 복받을 사람은 복을 받아요. 저번에 지금 요즘에 며칠 전에 지금 7.2 지진이 뭐 어느 쪽이 났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일본이 지금 뭐예요? 긴장하고 비상이 걸려 있대요. 큰일 나다.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이거 저쪽에서 그렇게 7.2 났다면 우리나라도 난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그 화산이 여러분 그 뉴스에 보셨던가요? 용암이 온 섬을 덮어버려요. 용암이.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한 집 우연찮게 그럴 수도 여러분 보셨던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사시는데 그 산 중턱에 용암이 품어져 나왔는데요. 온통 이 섬이 화산 용암으로 덮어버렸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만 딱 남아 있어요. 물론 중턱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조금 높았겠지. 그러나 살 집은 산다는 거예요. 살 집은 살아요. 그 세간살이 하나도 안 탔대. 그대로 보존이 됐대. 완전히 그 섬이 그냥 용암으로. 그래서 용암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유황 가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가스 경보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가스에 맡으면 큰일 날 거다. 일단은 다 피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요 받을 생각을 초월해서 넘어서 이제는 뭐 하고 다시 말하면 거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아니 여러분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둬주지. 그래서 훌륭한 농부는 거둘 것도 신경을 쓰지만 거둘 것을 신경 쓰기 전에 뭐 할 것을 신경을 써라. 심을 것을 신경을 써라. 심을 것을 하니까 목회자에게 물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형제에게, 내 교우간에 어디 심을 데가 없나라고 살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농부는요 심을 때를 기가 막히게 마치고요 심을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요. 어쩌면 그렇게 거기다가 딱딱 심어놓는지 몰라. 심을 곳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는 이제는 심을 곳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훌륭한 농부는 거둘 수 있는 사람은요 하여튼 심을 곳을 찾는 거예요. 벌써요 우리는 지금 마늘도 뭣도 못 심었는데 지금 훌륭한 농부들은요 벌써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나는 그냥 무대 보러 하지만 마늘 심을 곳에 벌써 마늘 다 심더라고요. 여기 뒤에 옆에 그 땅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걸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새 그 참깨를 다 뽑아내고 그 자리다가요 비닐이 딱 이렇게 파고 거름하고 그러더니 비닐이 덮어가지고 마늘을 다 심어가지고 마늘 그것이 또 누가 와서 파먹을까봐 뭐 할까 봐서요. 망이 있잖아요. 망으로도 다 덮두구만요. 마늘도 다 심어요. 벌써 심을 것을 놓치질 않아요. 심을 곳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요 이상하니 여기저기서 이제 거둬지는 것이 일어납니다.
거둘 때가 되면요, 그거 다 거둬지더라고요. 거둬져.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도 받을 사랑만 계수하지 말고 이제는 줄 사랑을 찾아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줄까? 엉뚱한데 사랑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심을 곳을 찾는 자가 되라.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받는 것에 사람들이 멈춰버려요. 훈련받는 것에. 참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이번 훈련 참 좋았다. 우리 영성 훈련을 받는데 참 좋았다. 이런 말은 많은데 그 훈련받은 대로 살아서 거두는 그런 영성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고 주여져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는 많지만 주의 뜻대로 은혜 받고, 다시 말하면 그 뜻대로 주의 말씀 붙잡고 사는 자는 심히 뭐하다?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참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작더라도, 물론 지금 오후 시간에 우리 작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작은 숫자가 모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내가 주님으로 심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 육체로 심지 말고, 혈과 육으로 심지 말고, 박수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그런 것이 신경 쓰지 말고 주님으로 하잖아요. 눈물이 나도 울음이 나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심자. 근데 거둘 생각 말고 먼저 심을 생각부터 하자. 아이고 목사님, 나는 15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이게 거둘 것이 없네요. 예, 거둘 것이 없네요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지금부터 심어야 돼요. 없다면 포기해야 돼요. 그건 포기하고 심어야 돼요. 심어 계속. 근데 그 밭에다가 그 밭을요,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밭을 엎어서 다시 엎어가지고 거름해가지고요, 그 때를 안 놓쳐요. 하여튼 훌륭한 농부는 때를 놓치질 않아요. 우리 피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 조건 때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다가 주십니다. 내 옆에다. 가장 가까운 믿음의 가정, 가장 가까운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심지어는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줘야 돼요. 사랑을 주고, 이해를 주고, 포용을 주고, 섬김을 주고, 봉사를 주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그렇게 네가 하고 싶질 않아도 해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하고 싶질 않아도 눈물을 삼키면서 하고 울면서 해라. 그만큼 힘들어도 하라 그 말이죠. 눈물과 울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세메스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법궤를 끌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반드시 오베데돔의 복을 이루리라는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안 한대. 와, 미쳤냐? 울산은 그냥 만지지가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구경하는 사람도 다 죽었는데 우리가 뭐하게 하냐?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것. 그런데 오베데돔은 눈물로 영으로 하잖아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안 모시면 다 안 모신다는데, 말씀대로 다 안 산다는데, 못 산다는데, 그럴 수 없다는데 다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는 해야 돼. 누가 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참 그러잖아요. 주의 일도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도 살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데 그때 누가 해? 심는 자만이, 성령으로 심는 자만이 그때 울면서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오베데돔이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렇게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오베데돔이 법궤를 자기 집에 하니까 달달이 달라져요. 이상하요. 집안에 하는 일마다
만사가 우리 찬송하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라는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 이상해요. 이상해. 하는 일마다 뭔가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실하게 했더라고. 성경에 그리 나오잖아요. 복되게 했더라고. 여러분, 거둘 것이 없다면 다시 우리는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심어 봤는데 뭐 하나도 못 거두는데 뭐 하게 또 심어? 아니에요. 새롭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단 말이야. 아니,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마늘을 뒤에다가 심었는데 지금까지 마늘 재미를 한 번도 못 봤어요. 2번인가 심었는데.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심어놓고 말이죠. 처음에는 뭐 곰자리약인가 안 해가지고 거둘 것이 없고, 두 번째는 곰자리약도 막 용식권 또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비료도 한 주먹씩 해줘가지고, 이게 잘 자라다가요 나중에 놀러 다 죽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커라고, 크게 그냥 마늘 커라고 한 수저씩 딱딱 이리 모아줬어요. 마늘 하나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노래져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요리 뽑아보니까요 뿌리까지 다 타버렸더라고요. 비료를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수저씩 주는 것이 아니라 비료는 사르륵, 그렇잖아요. 한 뿌리당에 그 비료가 10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개 이상. 10알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10알 이하예요, 이하. 글쎄요, 5알이나 돼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봐놓으니까 저 사람도 구경도 안 했는가 봐. 그래서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 세상에 마늘 하나에다가 한 수씩 줘버렸으니까 이렇게 딱딱딱 다 타버리죠.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새로 해야지요. 새로 해야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말이죠. 혈과 육이 아닌, 여러분 혈과 육이 증거는 내가 자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가 나오고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가 나와요. 복되지 못한 성도는요, 무슨 어떤 환경 조건을 통하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복되지 못한 소리가 꼭 나오더라고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대적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입에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불평을 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분을 내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기는 그러네요.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눈물로 꿀꺽 삼켜야 돼요. 옛사람의 그 습관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내 육체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성경에 나를 위하여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내가 복된 것도요, 주를 위하여 복되어야 되잖아요. 참 그런 사명을 자꾸만 느껴져요. 우리 교회가 복되는 것은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요, 심는 것이 달라져요. 이제는 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두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꼭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는 처소에서 얼마든지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